23절 그렇게 많은 것을 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 아프게 여기고 또 자신이 그처럼 연약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슬퍼해야 한다. 그렇게 아프고 슬픈 마음으로 고백하고 통곡한 다음에는 반드시 행동을 고치고 선함을 발전시킬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내 육신과 영혼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기고 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너 자신을 완전히 내게 의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너 자신을 봉헌하되 나의 마음에 제단 위에 영원한 희생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합당하게 하느님께 제사를 드려 나아가고 또 내 성취를 유효하게 영할 은혜를 받을 것이다. 4절 미사를 거행하고 성체를 이용할 때 자기 자신을 아무런 허물 없이 완전하게 봉헌하는 것보다 더 나은 봉헌이 없고 범죄에 대한 더 나은 보석이 없다. 사람이 제 힘을 다하여 진정으로 죄를 통회하고 죄의 용서와 은총을 얻으려 내게 나올 때마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그 사람은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아멘. 7장의 원래 제목이 양심, 자기 양심을 살피고 죄를 고치기로 결심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듯이 자기 양심을 살핀다라고 얘기할 때 양심이 뭘까? 양심은 사실은 성령에 따르는 삶을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거냐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나로서 삶 전체를 내가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전체의식, 그리스도의식 자체, 삶 자체로 사는 것이 바로 양심을 살피고 사는 거고, 죄를 고치기로 결심한다라고 말할 때 죄는 뭐냐면 뭐라고요? 죄가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죄지. 왜냐하면 왜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근데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은 착각이거든요. 내가 따로 있다는 건 내 생각일 뿐 실제로는 따로 있지 않아요. 전체 의식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난 사람들이냐면 정말로 응? 온 축복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원래부터 축복이야. 원래부터 자비와 사랑과 축복과 은혜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온 축복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이 생겨.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선악과 사건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 선악과 사건이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 자기 입장에서 보기 시작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인데, 지 눈으로 자기 입장으로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어떤 것들이 있더라. 근데 그걸 먹으면 내가 하느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야. 나 따로, 하느님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이게 죄를 짓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하느님 따로, 나 따로 있을 수 없어.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그래서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느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필사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의 말씀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교의 성경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없는, 따로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 온 전체 의식으로서의 나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으로 내가 사는 건데, 내가 따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은 죽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르침은 뭐냐면,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 이게 그리스도 가르침이야. 그래서 필사즉생, 자기를 죽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산다 이런 거죠. 생즉필사라고 하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르침이요.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살 거지만,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 육신을 살리려고, 자기 몸뚱아리를 살리려고, 자기를 드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 왜냐하면 그런 나는 없거든. 그건 내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이지. 그래요. 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제가 이 사자성어를 잘 외우는 것은, 제가 3사단 백골부대 출신이거든요. 3사단 백골부대 내무반에 딱 들어가면 내무반 정면에 꼭 이게 써져 있어요. 백골 3사단 부대원들은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 늘 썼던 말이거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쓰기 전에 누가 먼저 썼냐면, 하신 말씀이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실제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핵심 길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 거고, 그러니까 나를 자꾸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부각시키는 사람은 죽고, 전체 의식으로, 그리스도 의식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전부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누릴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것을, 그래서 이제 오늘 3절에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을 결심해야 한다는 것은 마음 아프게 여기고, 이 결심이 뭐예요? 죽고자 하는 결심, 나를 내려놓고자 하는 결심,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한다는 그 마음 아프게 여기고, 또 자기 자신을 그처럼 연약하다는 걸 진정 슬퍼해야 한다.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계속 우리가 사실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이지만, 실상 나 자신이 원래 따로 있지 않아서 내가 있다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조작질, 착각,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생각이 만들어낸 이 허상인 나, 에고를 내려놓는 일, 그리고 허상 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따로 있지 않아 늘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거지. 고정된 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고정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허상이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에 속지 않으면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이대로 그대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사는 거죠. 그렇게 아프고 슬픈 마음으로 허상망상의 착각을 고백하고 통곡한 다음에는 반드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이것으로 살고 있다는 거지.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살고 있는 거지. 살아있는 나로 살고 있는 거지. 현존하는 나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 육신과 영혼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기고 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게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봉헌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죠. 누구에게 의탁해?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거지. 그리스도께 의탁한다는 말은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산다는 거지. 늘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산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너 자신을 봉헌할 거냐라는 얘기를 함께 나눈다면 봉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온전히 영원한 희생제물로 봉헌했듯이 우리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하느님께 있는 그대로 봉헌함으로써 우리도 자기 자신을 지금 여기 하느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미사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미사의 핵심이 뭐예요? 나에게서 죽고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사는 미사잖아요. 그러니까 미사는 뭐하러 미사하러 가냐면 나 죽으러 가는 거야. 미사하러 간다는 것은. 미사를 하고 나오면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온통 나를 차지해야 제대로 된 미사지. 근데 미사하고 나오니까 내가 더 커졌어. 내가 더 잘난 체해.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미사가 아니지. 미사하러 간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 죽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없어? 미사하러 간다. 미사 봉헌하러 간다. 나를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러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자신을 바쳤듯이 나도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느님께 온전히 바침으로써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미사를 함께 체험하러 가는 거예요. 경험하러. 그러니 이보다 더 훌륭한 미사가 어디 있어? 우리도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기본적으로 온전히 봉헌해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의 성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체가 됨으로써 온 세상 보이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몸인 성체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체와 하나를 이루는 성사가 바로 미사성제지. 미사하러 간다 이 말은 나 죽으러 간다라는 말인데 이 얘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지. 그리고 나 죽으러 간다라는 생각을 하러 미사하러 간 사람이 거의 많지가 않지. 미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라면 나 죽으러 간다, 미사하러 간다 라는 말과 동의어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사를 거행하고 성체를 영할 때 자기 자신을 아무런 허물 없이 완전히 봉헌하라.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완전히 죽어라 이런 뜻이지. 이 완전히 죽는 방법이 뭐냐면 성모님의 동정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동정성은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음으로써 하느님이 당신을 온전히 차지하는 그런 동정성.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생각의 동정성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생각 이전의 상태가 되는 게 동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라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나로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로서 사는 방식이지 그게. 이보다 더 훌륭한 봉헌은 없어요. 이보다 더 훌륭한 봉헌이 뭐예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살아있는 나로서 사는 것. 이보다 더 죄에 대한 더 나은 보속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보속이요, 최고의 봉헌이요, 최상의 하느님께 드려야 할 봉헌물이 바로 이런 봉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제 힘을 다해서 진정으로 죄를 통회하고 죄의 용서와 은총을 얻으러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지요. 죄를 통제한다 이 말은 말이에요. 죄라는 거 이제 알잖아요. 생각의 조작질이 죄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건 뭐 내가 따로 없는 거예요. 원래 그건 내 생각이에요. 고정된 내가 있다 없다? 없어. 그냥 흐르는 물결 속에 하나의 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나지. 그 나도 역시 전체 속에서 나지. 그래서 누구에게 오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오라 이런 뜻이죠.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자기의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에제키엘 33장 11절에 말씀한 내용들을 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이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들을 그만 내려두고 지금 여기 이것,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사는 것, 지금 바로 여기 이것, 하느님의 현존으로 사는 것, 이것을 하느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을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그 사람은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하느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분이요. 아시죠? 과거에 빠지지 않는 분이에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하는 건, 과거 얘기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늘 지금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는지를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형제들이 함께 오손도손 모여서 함께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것. 과거는 내 것이 아니야. 이미 지나가 버린 물이야.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을 말하는 거야. 양심이라는 게 하느님과 함께 사는 지금 바로 이것, 살아있는 현존을 양심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은 늘 지금 바로 이것은 뭐예요? 상대가 없어. 대상이 없어. 전체가 나니까. 모든 것이 나니까. 그래서 상대가 없는 의식 자체인 알아차림 그 자체가 나지.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살고 있으면서 텅 빈 알아차림, 아무것도 없는데 알아차림만 있어. 그게 나요. 보이지 않는데 모든 것을 보는 이것, 들리지 않는데 모든 것을 듣는 이것, 맛이 없는데 모든 맛을 보는 이것, 그런 거예요. 느낌이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모든 것을 느끼는 이것, 이것이 바로 이것 하나로 산다고. 근데 이것이 전부라고. 그것으로 사는데 그게 바로 전체 의식, 그리스도 의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으로 사는 거죠. 이걸 우리는 보통 늘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기요. 가장 온전함으로 사는 것이. 이 상황이 우리 안에서 잘 정리되려면 그런 것이라고 보면, 도화지가 있잖아요. 도화지의 모든 그림을 다 그리잖아요. 5만 가지 그림을 다 그릴 수 있고 그릴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거라고 하는 건 도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을 그리는 그림 그것이 아니고, TV로 말하면 TV 액정을 얘기해요. TV 액정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온갖 드라마도 나오고 뭐 스포츠도 나오고 온갖 그림이 다, 그건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사건 상황들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TV 그것,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 그것이 이거라고, 그게 나라고, 그게 하느님이라고, 그것 하나로 산다고, 그게 살아있다고, 그게 현존하고 있다고. 핸드폰 액정, 극장에 가면 스크린을 말하는 거예요. 칠판에 가면 칠판을 얘기하는 칠판, 흑판을 얘기하는 거고, 화이트보드로 가면 온갖 것을 다 그릴 수 있는 화이트보드가 나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늘 어디에 치중하냐면 그 스크린 위에 그려진 그림에 끌려다닌다는 거지. 그래서 요건 지금 바로 이거 성령 안에서 사는 이것은 실제로 텅 빈 알아차림이면서 하느님의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언제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질 것도 아니야.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감소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늘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그것이 지금 나를 형성하고 사는 거야. 이것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노바운다리라고 해요. 울타리가 없는 모든 것이 전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몸뚱아리의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오늘 또 이렇게 줌을 하면서 대전도 있고 광주도 있고 나주도 있고 그러지만 지금 사실은 눈앞에 줌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이 전부지요. 그렇죠? 우리 집에 수많은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찾아봐요. 어디다 둔지 모르겠어. 예를 들면 요즘 영지버섯하고 뭘 좀 끓여갖고 보온병에다 이렇게 물을 담아다가 필요하면 따뜻한 물을 먹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어디다 놔뒀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럼 내가 찾지 못한 거 없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집안을 치우면서 내가 집안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체킹하지 못하는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야.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는 물건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있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늘 떠올리는 이것이 전부야. 그리고 그것은 생각이 들어오면 있는 거고,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억을 떠올리지 않으면 없는 거고. 맨날 우리 그런 경험하고 살잖아요. 무슨 경험하죠? 잠자면 내가 없어져 버려. 나 요즘에 그거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잠자면 내 몸도 없어져 버려. 내 의식도 없어져 버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얘기하는 다니엘 자매님도 없어져 버려. 그리고 인간관계도 없어져 버려. 모든 관계도 다 없어져 버려. 집도 없어. 그런데 다시 의식이 돌아오면 사람도 있고 관계도 있고 집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것으로 느끼고 있는 이 존재로 있는 거죠. 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 거, 이 경험 자체로 있는 거고, 이 존재로 있는 거고, 그런 있음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물보트를 찾았는데 없어. 없으면 없는 거지. 없어? 없는 거지. 근데 언젠가 나올지도 몰라. 어디다 뒀을 테니까. 가끔 저는 뭘 잊어버리면 언젠가 때가 시기가 되면 또 나오겠지 하고 냅두어 보면 반드시 나와요.
이 직접적인 암,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 치면 짱 하는 소리가 들려. 이 소리가 이것이 아니고, 이 소리는 무엇이 있어야 들리는 소리냐면, 뭘 가르치는 소리냐면, 이 소리는 침묵을 가르치는 소리예요. 소리 없음을 가르치는 소리라고. 그쵸?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소리 없는 침묵과 같은 거예요.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지. 나는 곧 침묵이다. 그래서 온갖 소리를 다 듣는다. 이런 거예요. 나는 맛없는 맛이다. 그래서 온갖 맛을 다 보면서 산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이건 늘 항상 똑같이 지금 여기 이것으로 있는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거야말로 우리 삶의 최고의 활력 같아. 자기 몸으로 느끼는 이것, 자기 경험으로 느끼고 있는 이것이 나의 살아있음을 통통 튀어 살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살아있음으로 이제 복음도 한번 읽어보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눈으로 복음서를 읽으면 또 달라. 그러니까 복음서는 신학적인 공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서도 현존을 살았던 현존의 얘기이기 때문에 현존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복음서를 읽으면 복음서는 새로운 맛으로 또 우리에게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지. 그래서 언젠가 또 복음서를 한번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공부가 어떻게 이 얘기를 꺼낼지는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말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공부의 최고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성체성사의 핵심은 죽는 거다. 미사로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없음을 확인하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필사직생이라고 해서 내가 죽는다고 실제로는 죽을 내가 없다는 걸 확인하러 가는 거지. 죽을 내가 따로 없어. 오직 하느님으로만 사는 거지. 그리스도로만 사는 거지. 이것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는 길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를 버리려고 하잖아. 그죠?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버리려고 해. 근데 실제로 자기가 자기를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나? 안 버려져. 그렇다는 얘기는 뒤집으면 원래부터 나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허상이나 망상으로 나를 고정화시켜서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공부는 영성 공부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반드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내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스도만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보자고 하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영성 공부는 쉽지 않아. 일반인들에게. 아니, 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평생 그것 하나로 살았는데 그것이 없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이미 있는 이 진리, 내가 따로 없다, 오직 하느님만 계시다라고 하는 이 기본을 알면서 시작하는 이 일은 사실은 영성 공부는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는 값없는 법이라고 그래.
뭐든 늘 다 이건데, 다 드러난 오픈 시크릿, 알려진 비밀이거든 이게. 알려진 비밀인데 사람들의 착각으로 사니까 이 알려진 비밀을 모르지. 그래서 이 영성 공부는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자세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신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실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리스도는 뭐라 그러냐면 결국은 나는 없고 하느님만 계시다. 온통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승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말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삶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 않는 일이죠. 내가 따로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나를 버려?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원래부터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니구나. 나는 계속해서 변화 과정 속에 있구나. 고정된 실체인 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놀라운 깨달음이고 그 안에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이심전심으로 가르치는 공부. 이심전심. 그러니까 그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가르침이지 이게 무슨 학문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공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하는 건 그분으로부터 뭘 배우는 게 아니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가 되는 길이지. 이건 정말 이 신앙은 생각보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인생 일대사의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거든요. 하느님과의 관계는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관념과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서 하느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분과의 만남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가르침을 우리 안에서 소화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맛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대상이 아니니까. 꼭 집어 이걸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런 하느님은 없어. 어디에도 우리를 머무를 수 없게 만들어. 늘 흐름 속에 있게 만들어. 늘 흘러가게 만드는 거지. 이걸 어떻게 고정시키는 순간 그건 고정된 하느님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이와 비슷한 용어를 쓰긴 써요.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면 포월이라는 용어를 써요. 포함하면서 초월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언어로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묘사할 수가 없는 거야. 하느님과 나는 온전히 하나이면서 그렇다고 하나가 아닌 거지. 하나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는 거지. 전부라고 말하는 거지. 나는 이제 그가 아니지만 그는 이미 나일세라는 말하고 비슷해.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려움을 겪거나 아픔을 겪거나 한계를 겪는 건 큰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과 한계를 겪을 때 뭘 겪어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라고 자신을 내려놓게 돼. 그래서 하느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은 은총이야. 그리고 한계를 느끼는 것은 은총이야. 자아를 포기하게 되니까. 내가 죽게 되니까. 내가 있어 봐야 내가 있다고 하는 이 착각에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게 소용이 없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나로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스승으로 오시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완전히 나를 완전히 내려놓으로 미사하러 가는 거지. 그리스도 온전히 그리스도가 되는 성체가 되는 하느님의 몸으로 성변화가 되어서 미사 은총을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부모님 은혜 잘 모르잖아. 어렸을 때 부모가 하지 마라 그러면 꼬라지 내고 내가 하고 싶은데 한다. 그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사실은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가 한다는 것은 지금 나를 고집하는 한 부모를 이해할 수 없는 거지. 내가 부모가 되어보서야 비로소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게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비로소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텅 빈 충만함 가운데 있는 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오는 놈 막지 않고 가는 놈 붙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은 오고 가는 놈을 그냥 놔둬. 아프면 아픈 대로. 올 놈은 오고 갈 놈은 가는 거고 생길 놈은 생기는 거고 죽을 놈은 죽는 거고 그런 것은 내게 일어나는 것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지. 모두라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직하게 사는 일이에요. 내게 나를 험담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받아들이는 거지. 또 나에게 힘든 사건이 생기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나 또 늘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 인지상정이잖아요. 태어나고 죽는 것 인지상정이잖아요. 만나야 될 사람 만날 수 없는 것도 인지상정이고 헤어지는 것도. 그래서 그게 뭘까? 있는 그대로를 만나는 게 내가 나를 만나는 일이야. 정직하게 나를 만나는 일은 아픔은 아픔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기쁨은 기쁨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나니까 내가 나를 만나는 행위가 아픔은 아픔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만남은 만남대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이대로 그대로 사랑하고 수용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방식. 이게 바로 둘이 없는 하나로 사는 방법이고. 그런다. 뭔가 나를 의식하는 것이 있다면 나를 의식하는 놈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있고 내 밖에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체로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성체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과 내가 하나인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나로서 살아가는 이 삶뿐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